23장을 같이 공부할 차례입니다. 지금 왕의 운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페이지 수로는 몇 페이지죠? 예, 19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네. 또 수요일 안 보이시던 분이 또 이렇게 나오시고 하니까 좋네요. 네. 오늘 예수님의 그 운명,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약 5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5일 정도의 시간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죽음을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사람을 만나고 죽음을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어떤 얘기를 하거나 가르칠 때 그 내용은 이전의 만남이나 가르침보다도 중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둔 자들은 헛소리 하지 않잖아요.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지인들에게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전에 3년 동안 가르친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기보다도 굉장히 긴박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놓치지 않고 오늘 그 남은 일주일, 정확하게 말하면 5일, 이 며칠 남겨둔 죽음 앞에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 7번의 화에 대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죽기 전에 싫은 소리 안 하고 가는 게 안 나아요? 네? 죽기 전인데 뭐 원망해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고 지적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부정적으로 죽는 입장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 같으면 뭐 원망스러운 대상도 있겠고 사람도 있겠고 사건도 있겠는데 죽음을 앞에 둔다면 굳이 그것을 덜추어내가지고 너 사과해라, 나 죽음이 얼마 안 남아서 사과해라, 뭐 너 그딴 식으로 살아서 되겠냐,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얘기, 그동안에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 미안하고 뭐 그런 얘기들 좀 하고 또 걱정하고 도리어 남아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저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냥 원망을 막 쏟아내. 그동안에 못했는데 죽음 앞두고 눈 뒤집어져가지고 막 숨을 골았으면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냐고 막 다 쏟아 부을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굳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7번이나 똑같은 표현을 쓰시면서 가르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시거든요. 그러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죽음 앞에서 신랄하게 비판할까요? 경고할까요? 저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이렇게 호칭을 부르고 뒤에 7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그때 당시에 외식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딱 오는 게 없습니까?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왜 굳이 이런 가르침을 죽음 앞에서 가르치고 이것을 마태를 통해서 여기에 7가지 화를 짝짝짝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아주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거든요. 화에 대한.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외식하며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 백성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발 이렇게는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담겨 있는 가르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내가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들어온 내 백성들이 적어도 이런 외식하는 자들로 살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권면과 사랑의 책망이죠. 사랑의 책망. 그래서 읽어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뭐 이러면서 계속 7가지 화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외식. 외식이 뭡니까? 외식이 뭐예요? 겉으로는 인격이 고매한 척, 또 내지는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의인인 척 하면서 실제로 그들의 삶은 전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뭐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스러운 권면이죠. 사랑스러운 권면.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화. 화가 뭡니까? 화. 예? 화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 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화. 안 좋은 일들?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 화를 그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그렇게 살면 그 화를 네 머리 위에 쌓는 것이다. 누워서 침을 뱉으면 침이 어디로 떨어져요? 얼굴로 떨어지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거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거둔다는 거죠. 네가 악한 것을 외식하는 것을 심으면 그것이 너에게 손해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에는 유성준 씨 이야기로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유성준이가 누구냐면 14년 전에 13년입니까? 13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성준 13년 전에 아주 잘 나가던 아이돌 뭐 가수이면서 배우이죠. 정말 만능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인기가 뭐 하늘을 찌를 때 그의 국적이 한국 국적도 있고 미국 국적도 있는데 그가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 거죠. 그리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근데 물론 그 사실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국방부에서는 괘씸하잖아요.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우리 한국 국적을 취하하면서 아예 입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습니다. 한국 입국 자체를. 그러니까 13년 동안 한국에 오지도 못하고 그냥 중국이나 대만, 홍콩을 전전긍긍하면서 배우 생활도 가수 생활도 했단 말이죠. 최고 잘 나가던 시점에 한국에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거죠. 군대하고 인기하고 막 바꿔버린 거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나이가 내일 모레 40인데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울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입국을 허락하면 내일이라도 군대 가겠다. 이렇게. 근데 국민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국방부에서는 그 영상을 보고 검토한 적이 없다. 여전히 입국을 불허한다. 이렇게 하니까 두 번째 영상을 또 울면서 그거죠. 꿇어앉아가지고 저를 울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 철없던 시절에 잘못된 판단이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호소를 했어요. 정말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난 한국 사람으로서 아이에게 한국을 가르치고 싶고 한국 들어와서 살고 싶고 다른 이유가 아니다. 돈 문제도 아니고 인기의 문제도 아니다. 나는 한국 국민으로서 만약에 허락만 해준다면
내일이라도 나는 군대 가겠다. 이렇게 하고 인사를 했는데 영상은 꺼졌는데 음량이 안 꺼진 거죠. 씨발 개새끼 뭐 이런 소리가 막 들고, 야 지난번 영상보다 괜찮지 않냐? 막 이런 얘기가 막 방송 사고가 난 거예요. 그게 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유성준이 맞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가 오냐면 이런 거죠. 같이 붙어 있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그 밥에 그 나물 아니겠냐? 도찐 개찐 아니겠냐? 이런 걸 묻는 사람의 진정성이 있겠냐고 또 난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좀 이제 측은함이 있었어요. 측은함이. 들어와서 좀 활동하도록 해주면 좋겠다. 군대 간다고 하는데 굳이 뭐 그렇게 입국을 금지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뿌린 대로. 그 화가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그 화를 준 게 아니고 13년 동안 나라에 못 들어오게 한 게 스스로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했던 과거의 어떤 판단 착오가 있었던 거죠.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가. 공인이잖아요, 공인. 일반 사람 같으면 그게 무슨 사회적 이슈가 되겠어요. 이런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린 시절에 잘못된 판단이겠죠. 그러나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번개를 머리에 꽂아버리고 맨날 저주와 질병과 사고 이런 걸 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그 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 근데 배짱이는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뭐 했어요? 기타 치면서 놀면서 그냥 땀 흘리지 않고 게으름뱅이로 그렇게 한 시절을 지냈습니다.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개미들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그 양식을 곳간에 차아놓고 겨울을 보내는데, 그림 기억납니까? 눈바람을 치면서 기타 하나 메고 바바리를 입고 막 개미집을 찾아가던 그 배짱이 말이에요. 그 그림이 아직도 선한데 말이죠. 너무나 불쌍한 그 그림 정말 잘 그린 것 같아. 그 한 장면 안에 배짱이의 모든 화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와, 불쌍하다. 개미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스스로가 그 화를 샀는 거죠. 물론 이제 뒤에 그 개미와 배짱이는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화를 자기 스스로가 샀는 거예요. 그러다가 빵 터지면 누구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나는 내 팔자가 더럽다. 정말 나한테는 왜 좋은 일이 아니고 자꾸만 이런 이상한 일만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 뒤로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건 누구 탓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예수님은 7가지로 나눠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은 몰라. 목사는 몰라. 성도들이 앞과 속과 겉이 다른지 몰라요. 다른 사람도 몰라요. 그러나 본인은 압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거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게 코람데오 신앙이거든요.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신다. 아, 끔찍합니까? 막 목이 쪼이는 것 같아요. 아니죠. 그분은 심판자로서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늘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분 앞에서 내가 헛짓거리를 할 수가 없죠.
외식을 할 수 없죠. 극과 속을 다르게 할 수 없죠. 목사를 속이고 성도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우리 신천지를 경험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나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또 숙제가 뭡니까? 굉장히 훈련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으로 보면. 그들을 원망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극과 속이 다른 이런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외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정확하게 경험하고 보게 하셨구나. 외식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극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 예. 여러분, 제 인상이 좀 차가워요? 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차갑죠. 제 인상이 좀 차갑게 보입니다. 예.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속이 따뜻하다. 이게 아니고 속도 차가워요. 극과 속이 똑같습니다, 저는. 굳이 차가운 사람이 따뜻한 척 하는 것보다는 정직한 게 낫다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예요. 나는 성도들 앞에 말하는 거 액면 그대로예요. 뭐 뒤에 속이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부인은 좀 속여봤어요. 속여봤죠? 근데 성도들을 내가 대놓고 이렇게 속여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속일 게 없어요. 뭐 그게 그거예요. 내 말하는 게 그게 그거고. 그래서 저는 참 부자간 목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확 인자하죠. 아직도 그 신천지 부부를 나는 기억하는데요. 밤에 만났는데 그 남자분이 목사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잖아요. 뭐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걱정하지 마. 목사님 마음껏 하시라. 뒤에서 내가 힘이 돼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부부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커플 찻집에서 만나가지고 한 12시, 1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지켜봤는데 자기 세론들 오면 어서 와. 인상이, 표시도, 뭐 흉내도 못 나겠어요. 어서 와. 뭐 다 안고, 입을 맞추고 안고 막 내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 부인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인자하게 생겼습니까? 그 인상으로 따지면 그 정도 좋은 인상은 우리 교회에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그럼 뭐 비건비건하신 사람은 좀 우리 김용희 장님 인상은 참 좋으시죠. 그분보다 뒤처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좋으시죠. 신천지란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상이 그렇게 좋고 아이들은 막 입을 맞추고 내 아이처럼 갖고 밥 먹으라고 남 애 들어주고 안아주고 이제 이런 그 모습들이 사람의 환심을 사고 언니, 오빠라고 부르고 그리고 더 친한 사람은 형부 이렇게 불렀죠. 남자분 보면 형부 여자 집사들이 그렇게 부르고 언니 이렇게 부르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부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외식 앞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홀가닥 다 넘어가는 거죠. 간 빼주는데 누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정직한 게 좋아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거칠면 거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까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다듬어져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함께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느냐? 처음부터 완성된 것 같은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의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완성도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완성도가 어디 있어요? 완성도.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안 그래요? 목사도 딱 까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부족하다. 그러나 함께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 그게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신천지는 처음에 있었던 이소영 씨 그 사람도 완성돼서 왔어요. 거룩한 완성. 뭐 꿈꾸고 그 다음에 예언하고 말씀의 수준이
깊고 난 너희랑 수준이 다르다.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데 집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해석하니 좋고 막 이렇게 막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왜? 완성도 있는 사람으로 보이니까. 근데 개뿔 거짓말,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인 거예요. 그분들도 마찬가지 신천지가. 신천지가 왜 화가 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가 외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 온 새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새가족이 왔잖아요. 까세요 그냥.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우리 까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거룩한 척, 뭐 착한 척, 뭐 대단히 경험이 많은 척, 많이 아는 척. 아니죠, 그거. 그냥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이 오픈하고 연약한 대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성령의 은혜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멋진 겁니다. 그렇게 함께 서로 보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를. 안 그래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딱 완성된 사람으로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만들어져 가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비번의 교훈은 뭐냐? 화를 머리에 샀는 자가 되지 맙시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한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잘 보이고 뭐 하려고요? 네? 이미지 관리회가 뭐 하려고? 국회의원 나가려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미지 관리회가 뭐 하시려고요? 장로 되려고? 권사나 안수집사 되려고요? 아니죠. 그건 이미지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7번의 화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도 그 은혜 받은 자들이 그동안에 내가 교회에 담배 피는 거 숨겼는데 예배당 앞에서 막 정직하게 담배 꼬라면 누구나 술 먹자 하고 이런 건 하지 마시고 덕을 끼쳐야죠. 다 솔직한 건 좋은 건 아닙니다. 굳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미지 관리하지 말라는 거지. 굳이 그걸 다 그럴 필요 없죠. 자, 10번. 마태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 감람산 강화를 기록합니다. 24장, 25장이 종말장입니다. 종말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네? 믿음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런 건 좀 어려워요. 부활장 이런 거. 그리고 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24장, 25장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풀어내기 시작하신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는 얘기는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이야기들이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대의 종말을 예언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수요 예배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할 때 이야기했는데 처음에 에덴의 교회가 있었죠. 하나님과 아담이 처음 있는 그곳.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어서 성막교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성막교회가 약 400년 정도 지속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죠. 이것이 이것이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회파됩니다. 그리고는 나라를 잃고 흩어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1차로 돌아오고 2차로 돌아오고 3차로 돌아올 때 그 3차에 돌아왔을 때 정치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었어요. 그 스룹바벨이 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잖아요. 성막 중심의 400년을 살았고 성전 중심에 살았는데 솔로몬 성전이 회파됐으니까 성전을 만들자 해가지고 두 번째 성전을 만드는데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두 번째 성전인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하기가 그지없었어요. 뭐라고 할까요? 에쿠스 타던 사업가가 쫄딱 망해가지고 소나타를 타게 됩니다. 소나타도 좋은 차죠. 그런데 에쿠스 탈 때 생각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상대적으로. 그런데 또 저기 강남 서초에 65평 레미안 살다가 쫄딱 망하고 여기 와가지고 24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은 24평짜리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65평 레미안 살다가 여기 오면 초라하기가 그지없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스룹바벨 성전도 그 정도면 충분했으나 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초라했고 이게 자존심이거든. 그들의 신앙이고.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헤롯 대왕이 정권을 잡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방. 동쪽 밑에 있는 이두메라고 하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한테 샤바샤바 잘해가지고 왕자리를 꿰찬 거예요. 그런데 로마한테도 잘 보여야 되지만 자기가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한테도 유대인들한테도 잘 보여야 되잖아요. 히브리 민족한테도. 그래서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행세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두메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 돼지고기인데 돼지고기를 안 먹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먹지 말라 했으니까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살까 고민하다가 이 헤롯 대왕은 성전을 지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상들이 만든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입으로 전해온 이야기를 듣고 지금 스룹바벨 성전은 뭐 형편없는데 이제 성전 세 번째 성전을 짓는데 이게 무슨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성전. 70년 동안 지었는데요. 30년도 뭔가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이제 소위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입니다. 성전, 건물로 지어진, 돌로 지어진.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이 돌 위에 돌 하나 성전도 다 망할 거다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천하시죠. 그리고 30년 후에 로마의 디투스 장군이 로마의 최고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할 당시에 손 쓸 수가 없었어요. 그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그 로마 병력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루살렘에 고립되어 있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렇게 결국은 비참하게 끝나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집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았죠. 아,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새록새록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회파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예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앞으로 일어날 예표가 뭡니까? 세상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종말의 징조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싸우고 기근이 일어나고 각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돈을 모으고 있죠. 어디를 위해서 모으고 있죠?
네팔 지진 때문에 돈 모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면 서울의 절반 정도 건물은 다 무너진다고 보면 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지금도 펄펄 끓는 용암이 언제 터지지 못한 모를 백두산이 버티고 있죠. 백두산이요, 폭발하면요, 바람만 조금 잘못 불면 남한에 약 두께 20cm 이상의 화산재가 덮인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농작물은 끝이에요. 농작물이 다 끝이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받겠죠. 돈이 있어서 쌀 못 사 먹습니다.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거죠. 그런 어떤 수많은 환란들,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습니까? 어떤 시대보다 순교자가 많은 시대거든요, 지금요. 옛날에야 뭐 로마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죽었지, 이게 아니에요.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뉴스 틀어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IS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 교도들한테 죽습니까? 이집트의 콥틱교 교인들이 집단으로 살해당하고, 시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끌려 나와가지고 목을 매달아가 동네 어귀에다가 다 주렁주렁 달아놓고, 끔찍하죠. 끔찍해. 임산부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십자가를 박아놓고 시신을 훼손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북한에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 38선 위에, 여러분 1시간만 달리면 38선이에요. 파주, 철원, 일로. 근데 바로 그 건너편에 예수 믿는다고 처형당합니다. 적결 심판이에요.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런 게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직 끝은 아니라 말씀하셔서 놓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마지막 사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돼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 한 가지를 풀어야 합니다. 어떤 오해냐? 우리나라는 복음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도 복음화 됐다고 봅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마지막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예수 믿으면 종말이 온다. 이게 아니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전파됐다고 선교학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치적으로 교회를 세워서 그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 민족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그곳에 복음이 전파됐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용남 목사님 만났을 때가 몇 살 때지? 25인가? 25살 때 이용남 선교사님을 처음 만나가 선교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때 들었던 게 미전도 종족,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12,000개 남았다고 들었거든요. 12,000개. 보통 이 지구상에 24,000개 정도 종족이 있는데 그중에 절반이 복음이 전해졌다고.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절반 정도가 남았으니까 예수님 올라면 차례차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이 30에 풀로 신학교에 잠깐 공부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갔더니 그러니까 한 5년 후지 5년 후? 5년 후에 풀로에 갔더니 그 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는 8,000개 미전도 종족이 남았다. 계속 보고가 들어오는 게 전 세계 선교사 협의회에서 이 종족이 복음화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종족이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집단 개종이나 이런 보고들을 취합해가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8,000개 미전도 종족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하기 이전에 7년 전에 제가 마천중앙교회에 있을 때 선교학교를 했거든요. 선교학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최고의 선교단체 장들은 거의 다 와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제 6,000개 정도의 미전도 종족이 남았다 라고 했어요. 지금부터 10년 전이니까 25살 때부터 한 15년 만에
절반이 복음화된 거죠. 절반이. 15년 걸렸어. 15년. 12,000개 종족 되는데 2,000년 걸렸잖아요. 근데 15년 만에 6,000개 종족이 복음화되는 겁니다. 오늘날 뭐라고 하냐? 2,000개 종족 정도가 남았다고 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잖아요, 지금. 물론 학자마다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4,000개 남았다. 어떤 학자는 2,000개 남았다. 어떤 학자들은 2,000개 이하일 거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교사만 2만 명입니다. 2만 명. 평신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히든 피플이라고 하는 숨어있는 종족들을 정말 잘 찾아내요. 왜 그런 거 봤더니 학적인 말은 아니지만 제 진단인데 어릴 적부터 숨바꼭질을 너무 잘했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거 어릴 적부터 훈련하고 와가지고요. 어떤 밀림에 어떤 종족이 있는데 너무 잘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가지고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특히 GBT, 성경 번역 선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필사적으로 그 민족의 성경을 번역하고요. 성경을 갖다 주고 스스로 자립, 자치, 자정하도록 도와주고요. 그게 네비우스 정책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남은 2,000개든 4,000개든 이 남은 종족이 예수님이 전해지는, 물론 갈수록 이제 숨어있는 히든 피플들이 많으니까 이전보다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이거?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의 마지막 사인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선교학자들이 그래서 선교 대회 같은 데 보면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도록 하자. 이런 슬로건을 많이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게 가능하다. 좀 급진적이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선교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그 어느 시대보다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예전에 젊은 시절에 교회 다닐 때 우리가 어릴 때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돌아가셨죠. 그분 때부터 대표 기도하며 이런 말, 세상 뭐라고 하죠? 말세 지말에,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나님 이 세상 말세 지말에 우리가 깨어있게 해다. 말세 중에서도 말세 끝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때부터 해왔는데 정말로 그분들의 기도대로 말세 지말인 거죠. 이런 사인을 보면 선교학적으로는 2,000개 종족, 지금 여러분 10,000개의 종족이 약 25년 만에 지금 복음화된 거 아닙니까? 25년 만에, 한 22년 만에. 엄청난 속도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과학이 따라 통신이 발달하면서 히든 피플을 찾아내고 위성으로 찾아내고요. 들어가는 것도 너무 쉬워지고요. 비행기 타고 그냥. 옛날에는 3일 밤낮을 걸어가 배 타고 걸고 밀림을 가가지고 그 종족을 찾을까 말까 했는데 찾아보면 야 미전도 종족을 찾았다면 우리 성경이 있는데요. 아니었나? 이런 경우다 허다했대요. 근데 이제는 전 세계가 협의해가지고 도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도를. 복음화 지도를. 그 아주 밀림의 작은 마을까지도 10몇 명 남아있는 종족까지 지도에 있고요.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미전도 종족을 찾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2만 명. 제일 선교사 많이 보는 미국, 영국, 호주 따지고 나면요. 수십만 명의 선교사들이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이잡듯이 미전도 종족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 한가하게 이렇게 여러분 아파트 살라고 돈 모으고 있죠. 등기 이전 하기 전에 주님 오실 수 있다니까요. 지금. 물론 우리가 그런 너무 이게 임박한 종말론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늘의 삶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만큼 예전보다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가면 열처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 물론 이것만 해도 설교 1시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이스라엘 가본 사람 알잖아요. 낮에 더워요, 안 더워요? 덥죠? 막 칭칭씩 까매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해도 덥습니다. 그런 더운 날에 낮에는 결혼식을 안 한다고요. 주로 밤에 하지. 신랑도 이제 밤에 여행을 해가지고 신부집까지 찾아옵니다. 그러면 덜러리들과 함께 신부가 깨어서 이제 먹고 즐기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몇인지는 몰라. 요즘은 핸드폰 가지고 어디쯤 오고 있어요? 얼마쯤 걸려요? 구글 지도를 가지고 이 정도네 찾아보고 하지만 그때는 통신이 없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자꾸 거물거물 자는 거예요. 왜? 자꾸 먹고 마시고 술 한잔 하고 나니까 이게 막 자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다가 밖에서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면 정신이 뻗쳤다. 신랑이 온다. 빨리빨리 화장 막 고치고 막 옷 고치고 이래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등불 들고 나가는 거죠. 등불 들고. 그런데 등불. 그냥 5명의 어리석은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을 준비했다. 신랑을 맞이하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들러리 9명은 왜 그렇게 등불을 필사적으로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신랑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신랑 친구들이 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중매 문화가 발달하지 않을 때는요, 그 결혼식이야말로 짝 찾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시집 가느냐 못 가느냐 그날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신부처럼 화장을 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예비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9명이. 그런데 신랑이 온다니까 허겁지겁 막 눈곱 여기 붙고 침이 이렇게 흐르고 막 닦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다 좋아요. 등불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여러분, 등불을 왜 가지고 나가는 줄 아십니까? 예의가 아니에요. 신랑 친구들이 기대하고 오잖아요. 기대하고. 그죠? 등불을 어디에 듭니까? 얼굴 밑에 받쳐드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 친구들이 그 등불을 든 사람들이 이제 신랑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을 보고 2번 내 여자야? 3번 네 여자 해? 하면서 이 짝을 맞추면서 또 혼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동네가 자기 하는데 언제 결혼합니까? 다 노처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일생일대 중요한 날인데 등불이 없다. 내 얼굴 비출 게 없잖아요. 컴컴한데 나 예뻐요. 클레오파트라처럼 생겼다는 거 믿어보세요. 안 보이는데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등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을 준비했는데 5명은 못 준비했는 거죠. 여러분, 확 와닿지 않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 얼굴 보면서 나 여기 있어요. 등불 들고. 여러분, 등불 후레쉬가 아닙니다. 그냥 겨우 내 얼굴 하나 보일 등불이에요.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좀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못 빌려주는 거예요. 내 시집 가야 되는데 그건 빌려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거 자기 얼굴만 비출 등불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요? 에이, 무슨 종말이 오겠어. 그러면서 그냥 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키우고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 적어도 주님이 오신다는 이 그 예언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삶을 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없죠. 그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딱 들어맞는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다. 전부 다 뭐 비가 막 온다. 이제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니까 웃기고 있네. 야, 어제 아래도 비 오고 지난주도 비 왔는데 뭐 이 비가 뭐 우리 쓸어갈 비겠냐? 그러면 여러분, 비가 오니까 뭐 하겠어요? 나가서 사냥하고 일 못하니까 노아시대 뭐 하겠어요? 비 오니까 지진 굽어놓고 막걸리 마시면서 먹고 놀고 거기서 비 오는 날 앉아가지고 떳떳한 방 안에서 뭐 하겠어요? 화투 치고 이런 데 노는 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가 안 멈추네. 계속 오네. 송아지가 떠내려가고 밭이 떠내려가고 이런 걸 보면서 그제서야 노아 방주를 갔지만 이미 문이 닫힌 끝난 거죠. 이런 일이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말한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야, 옛날 조상들도 말세가 온다 했지만 그 사람들 추구가 뻔하게 있잖아. 우리도 이렇게 살아있잖아. 말세가 오기는 뭐냐? 우리 입장으로 그걸 풀어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얘는 2000년부터 말세 했는데 아직까지 말세가 안 됐잖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관입니다. 그냥 나는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재림을 준비해야 됨을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이걸 알려주시니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를 통해 신실한 청직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는 뭡니까?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초점이 주인이 오든 신랑이 오든 오는 거예요. 그날이. 예상치 않은 날이 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묻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내가 준 1달란트를 어떻게 했냐? 2달란트를 어떻게 했냐? 5달란트를 어떻게 했냐? 묻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잘못 배웠죠. 달란트 비유를. 전도사님들이 달란트를 동전 같은 걸 그려가지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러는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우리 머릿속에 저는 그랬어요. 500원, 1000원, 2,500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오늘날 말하면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1달란트 받은 사가 별로 안 받았네. 동전을 땅에 동전을 자꾸 묻어놨다고 하잖아요. 아니라고요. 그 1달란트라는 단어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고요. 오늘날 말하면 수십억에 가까운 돈이라고요. 사업 자금이라고요. 근데 그 돈을 땅바닥에 묻어놨죠. 옛날에 마늘밭에서 수십억 나온 거 보셨죠? 그것처럼 땅바닥에 묻어놓고 그걸로 할 수 있는 일이 1달란트 가지고 너무 많았는데 그걸 묻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은사들, 비전들, 사명감들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인이 돌아와서 내가 너한테 그런 거 맡겼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맡겼는데 너 한번 보자. 어떻게 했니? 이런 심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옮긴다고요. 달란트 다 써버렸어요. 이럴 겁니까? 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1달란트 받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1달란트 받았다고. 2달란트, 5달란트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 제자들이 작은 자들을 돌보는 일에 강조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가 뭡니까? 이런 거죠. 양과 염소가 있다. 오른편은 양, 왼편은 염소다. 어떻게 가르느냐인 거예요. 양과 염소를 어떻게 가르는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가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작은 소자는 누굽니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각 목장에 지금 섬기는 봉사 처소를 만들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닌 거죠. 그 차상위계층 정말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 작은 섬김이 도리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 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이런 재림에 대한 사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정돈하고 신앙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면서 제발 꼭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가르침 속에서 왕 대신 우리 주님이 이런 가르침을 우리한테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적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깨어있는 게. 그때는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주님 몰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이런 핑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의 가슴에 남아 우리의 신앙과 삶이 좀 정리정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